네, 1월 5일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도 그렇고 또 한 개인의 삶의 시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나라의 탄생 또는 한 개인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인들을 주십니다. 특별한 메시지들을 주셔서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구나. 이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하시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하셔서 이 나라가 그냥 평범한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구나. 이 아기가 그냥 평범한 다른 아기들과 같은 아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명하게 깨우쳐 주셔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될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였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의 그 순간순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그런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하셨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탄생, 이 탄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던 한 나이 많은 노 부부에게 일어난 한 그냥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 부부의 삶을 통해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을 이 아이의 탄생 사건 안에 담아주셨죠. 5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이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경사가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는가? 어떻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계시되었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그냥 노부부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한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가? 계시해 주셨는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를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이게 그냥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역사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사가랴의 입을 묶으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섭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왜 이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고 서판으로 이름을 써서 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알죠. 그게 이제 며칠 전 1월 2일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죠.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 요한이라는 아기를 주는지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기다. 근데 그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내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상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입이 둔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 상태를 자꾸 이야기를 하죠. 사가랴도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너의 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의 너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 아들을 요한이라 부르라 라고 전해준 이 에피소드의 배후에 담겨진 그 이유,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 안에 담겨진 이 모든 사건 안에 담겨진 이 배후 의미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래, 말 못하는 자가 됨으로써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가 세례 요한이 임신되어지는 기간 최대 10개월이겠죠. 여러분 최대 10개월을 말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말을 주관하는 영역은 입술이 아니에요. 뇌지. 뇌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 사가랴의 뇌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묶으신 거예요. 대뇌피질이죠. 언어를 주관하는 영역이. 대뇌피질의 어떤 세포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순간. 10개월이라는 시간, 최장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입을 묶어버리신 것이고 혀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아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는 그래, 어떻게 이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일임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리고는 사가랴의 뇌를 치셔서 입을 묶고 혀를 묶으심으로써 고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사실을 사가랴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아이를 낳자 그 요한이라고 씀에 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에 그 순간 64절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그 기간을 통하여 그게 10개월이면 10개월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뇌를 치셔서 뇌에 일시적인 병을 일으키셔서 입을 묶고 혀를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까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참 듣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사가랴를 보면서 참 두려움이 생기고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두려움이 생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너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뇌를 칠 것이고 심장을 칠 것이고 콩팥을 칠 것이고 그래서 입을 묶으실 것이고 눈을 묶으실 것이고 손과 발을 묶으실 것이고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두렵고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두렵고 여기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말을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릴까? 하나님의 메신저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이 사가랴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릴까? 나는 늙었는데 그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마. 그리고는 뇌를 치셔서 고통을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얼마나 깊이 묵상했을까. 말이 나오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입이 묶이고 혀가 묶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사가랴는 묵상을 했을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것이 나을 걸,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나을 걸,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묶여있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새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려움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회복하라.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람 늘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단 10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애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노부부가 느지막이 늦둥이 나서 그냥 집안의 경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가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이 아기와 함께 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에게 임한 이런 일, 사가랴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이런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새해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안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은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가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짓고 살 때 나는 너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는 분명한 저주의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이 두렵고 떨림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사가랴와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가랴를 비롯한 사가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스스로를 묶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렵고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청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새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주시어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